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최세용 목사님께서 스어필 워십 말씀 전하시면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믿음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 저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신실하신 그런 분이신데요. 근데 그분께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 힘들다, 우울하다, 일어날 힘이 없다, 그렇게 톡을 보내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신실하신 분인데, 저렇게 믿음이 좋은 분인데, 제가 그래서 그분께 예전에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주서택 목사님의 자존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런 얘기했습니다. 삶은 고달픕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도 그 인생 말년에 고달픈 인생을 살다 이렇게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찾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보내셨습니까? 고달픈 삶, 외로운 삶,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과 용서와 회복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런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찬 주의 영이 가득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우리 다시 한번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습니다.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강하신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우리 전심으로 강하신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강하신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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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여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지리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강하신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우리 두 손을 높여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강하신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강하신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강하신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아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우주 만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온 땅과 하늘, 모든 생물과 식물, 계절,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 되었던 삶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준이 사라질 때 죄가 시작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여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지식과 어떠하든지 주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그 어떠한 삶보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으로 인하여서 한 걸음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성령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혹여나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전하여진 이 말씀들이 주님, 때로는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친히 그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 가운데 심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일, 은혜의 일, 영광의 일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왜요? 뭐 보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어주시고 한 절씩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홍천에서 여호수아 교회와 갈렙 교회, 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영훈 목사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2월 21일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딱 1년 6개월 만에 정확하게 이곳에 왔더라고요. 여의도 침례교회는 제가 좀 의지할 수 있는 본부교회이기도 하고 또 친정집 같은 곳이기도 한데, 말씀을 나누는 자리는 항상 긴장이 되고 두렵고 떨립니다. 앞에 이제 찬양을 할 때에도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 끝에 이제 싱어하시는 자매가 로카티를 입고 있더라고요. 마음에 참 위안이 되었습니다. 군교회에서 로카라는 글자를 보면 엄청 이제 위안이 되거든요. 근데 딱 로카티를 딱 입고 앞에 서 있으니까 진짜 딱 그곳에 이 내적 친밀감 이런 게 막 생기면서 좀 편안해졌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설교자로서 제가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다 보니 특별한 곳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 함께 예배하면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것 아닙니까? 함께 이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과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잖아요.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받아가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이 5장을 잠깐 나누기 전에 그 요한복음을 잠깐 우리 살펴보면, 일반 책으로 생각하면 구조상 1장은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고 2장부터 4장까지는 본론의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함께 이 땅의 잔치를 기쁨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 완전한 기쁨을 회복시켜갈 수 있는 분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선포한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왕의 신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3장과 4장에서는 개인의 신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장을 보면 이제 개인의 신앙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넘어가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고 표출하고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적은 그 일 자체에 목적을 둔 게 아니잖아요. 짠하고 야, 너 이제 됐으니까 나았으니까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과정일 뿐이에요.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다음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한 것이거든요. 먼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잔치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함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이 시작되는 것,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참 기쁨을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두 번째 표적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반쪽짜리 믿음으로 찾아온 자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표적들에 이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표적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 때 먼저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마음에 좀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일을 알게 된 우리의 삶이 또한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성경책을 좀 내릴게요. 제가 아직 구닥다리여서 태블릿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종이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저의 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을 언급합니다. 이 명절은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의 분위기상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유월절, 오순절 등 이들의 큰 명절에는 전 세계에서 모여서 이 절기를 지내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이 명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민족인데,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기록에 의하면 명절 중에서도 안식일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큰 절기 중에 그 중에서도 특별한 날, 유대인의 어떠한 본질을 담고 있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장소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이트라는 단어와 사랑, 은혜, 긍휼, 자비, 능력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헤세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즉 베데스다는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은혜의 집,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시간적인 배경으로는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절기, 그 중에서도 안식일이었고, 공간적인 배경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배경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의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혈기 마른 사람은 쉽게 생각해서 중풍병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뇌졸중 같이 뇌에 어떤 이제 출혈이,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돼서 마비가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이러한 병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가 뭔가를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바람일까요? 낫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누구든지 아픈 사람에게 물어보면 너의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낫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베데스다는 간헐적으로 한 번씩 물이 솟아오르는 간헐천이었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저기 위에 있는 못에서 물을 흘려보내면 아래쪽에 물이 막 떨어지면서 소용돌이 치듯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이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물의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물이 움직일 때 이곳에 온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무속 신앙들이 있잖아요. 이사 날짜, 결혼 날짜를 맞춰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효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적을 써서 막 붙여놓고 뭐 베개 밑에 넣어두고, 이런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특별한 의미를 그냥 자의적으로 부여를 함으로써 그것이 뭔가 자기에게 해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베데스다 연못은 당시 사람들, 특히 병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특별한 곳으로 자리 잡힌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병자 중에서도 특별한 병자가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이제 군교에 있으면 이 친구들이 1년 6개월 군복무를 하잖아요. 이 시간도 길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언제 집에 가나 언제 집에 가나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3년 8개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38년 동안 38해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로지 베데스다 연못만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면서 38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온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못에서 늘 누워 있었는데 저 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다렸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직 승리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우리의 사회만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선착순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하면 진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어서 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까? 우리만 본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멀쩡한 사람들이 더 멀쩡해지기 위해서 물이 솟아오르는 그 순간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도와줘야지만 갈 수 있는데 멀쩡한 두 다리로 뛰어서 들어가는 곳이 베데스다였던 거예요. 자비와 긍휼,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였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치열한 경쟁일 뿐이었습니다. 자비와 긍휼, 은혜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거예요. 사실 베데스다 연못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배경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누워있던 병자는 또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우물이 그 병자에게 뭘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진짜 들어갔다면 나았을까요? 이 병자를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제일 먼저 들어갔다면 진짜 나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희망 고문 속에서 스스로를 가둬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해가 더해가면 갈수록 패배감만 짙어지고 절망감만 더해지는 이 일이 베데스다가 남겨놓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병자는 이 베데스다를 놓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는 희망을 둘 수가 없었거든요. 무엇이 자기를 낫게 해줄지, 무엇이 자기를 도와줄지, 오직 하나, 사람들이 그토록 얘기하고 저것만이 너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가치관과 생각에 매몰이 되어서 살아생전에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사람의 인생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세워놓은 성공의 기준, 돈 많이 벌어라, 높은 자리에 올라라,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짜 그것이 성공인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갈망하고 쫓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그 성공의 기준들. 저도 어린 시절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친척들 중에 저를 만나면 영훈아 커서 서울대 가야 된다, 그래야 돈 많이 번다 라는 이야기들을 수시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커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저에게 어떤 어른이 영훈아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바르게 커야 된다, 넉넉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 많이 사랑해주고 혹여나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따뜻한 손길을 내어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어른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갈망하고 쫓고 있는 것,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며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리고는 있지만 늘 그렇듯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만족을 온전히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이 갈급한 심령과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이 결핍들, 이것들을 채워줄 때에는 세상에서 그것들이 다 채워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해주는 일들이 한 가지가 확실하게 있는데 욕심의 구덩이를 더 깊게 파는 거더라고요. 1억 가지면 10억 가지고 쉽게 만들고 10억 가지면 100억 가지고 쉽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돈이 하는 역할들이더라고요. 커오면서 저는 이 사역자로 살아오는 가운데 인생에서 뭐 편안하고 혜택을 누리고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언젠가 한번 굉장히 처참한 실패감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막 친구들 떵떵거리면서 아파트 샀다 그러고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비슷한 나이 또래, 나는 왜 이렇게 치킨 한 마리 사 먹는데도 손을 벌벌 떨면서 시켜 먹어야 되나 라는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니까 인생에 뭔가 실패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속에서 조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성공했다, 나는 실패했다 라는 생각으로 이것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의 인생은 그 친구들보다 조금 불편할 뿐이더라고요. 제 인생은 아무리 봐도 실패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저와 함께하는 넉넉한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동안에는 제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순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뭔가 이 가치관에 매몰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을 전부처럼 여기고 그 기준대로 이 인생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8년 동안 베데스다만을 바라보고 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본인이 의도한 것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그곳에 들려서 그 사람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38년 동안 그의 인생을 걸고 넘어졌던 이 병으로부터, 또 베데스다를 향한 헛된 희망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그가 만난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 놀랍고 기쁜 일 아닙니까?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회복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기뻐해주고 축복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끝났다라면 이 본문이 굉장히 즐겁고 유쾌한 본문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이 뒤에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를 고치신 일은 그 시대를 덮고 있던 또 다른 문제를 드러내게 되었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행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뭐가 문제인지 보이십니까? 그 동네에 누구라도 알 것 같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일 자체로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박수를 치고 함께 기뻐해도 모자랄 판에 그 사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반응은 좀 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봐, 너 고쳐준 사람 누구야? 예수라는 분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뭐? 안식일에? 누구야? 어디 있어? 데리고 와. 이 자식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서도 유대인들은 그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율법의 이 껍데기만을 붙들고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관심만을 가지고 혈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우리의 모습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라고 모여 있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교구 속에서 누군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느끼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람의 어떠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기까지가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힘든데 사회 속에서는 이 일이 가능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요. 회사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일단 내가 승진해야죠. 내가 잘 나가야죠. 내가 월급 많이 받아야죠. 내가 뭔가 좀 더 좋은 자리, 안정적인 자리에 가는 게 우리의 1차적인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저 어떤 인간이 나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어떤 인간이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어떤 인간이 나의 권리를 건드리거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에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일들, 모든 문제 속에서 내 거, 나의 거, 내 가족, 내 문제, 내 일,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욕심 하나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어우러져서 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1차적으로 경쟁 사회 속에서 이겨야지만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강조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 로마의 이제 속국처럼 지배국이었잖아요. 이들의 재산은 자기 것이 아니었거든요. 권력도 그들 스스로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직 한 가지, 남들보다 높아지고 권력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른 것 자랑할 것은 없지만 나 많이 알아. 너 나보다 많이 알아? 너 나보다 잘 살았어? 이런 걸로 권력을 삼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이 유대 사회 속의 바탕이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 모습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느샌가 잠식되고 물들어서 그저 이겨야지만, 남들보다 잘해야지만,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얻어야지만, 있어야지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뿐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율법의 껍데기만을 추구하는 사회의 모습과 그것을 추구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리 아픈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선뜻 누구도 나서지 않았고, 이 38년 된 병자를 못에 넣어줄 만큼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이제 형제들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좀 많이 봐요.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군복무를 하는데 이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는 용기를 내는데 정의를 행할 때는 눈치를 봐요. 군대에서 점프라는 거 있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위수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홍천에서 사실 서울까지는 좀 애매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홍천 지역에서는 가능하면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몰래 가요. 외박 나가거나 외출 나가거나 하면 서울을 갔다가 와요. 그런데 그걸 갔다가 와서 생활관에 돌아오면 무용담처럼 얘기를 해요. 야, 서울 가서 뭐 했다? 나 서울 가서 이거 했다? 뭐 봤다? 뭐 샀다? 이런 걸 자랑을 해요. 그런데 길거리에 이제 다니다가 바로 앞에 있는 쓰레기를 하나 줍잖아요. 이런 거는 눈치를 봐요. 괜히 오바 아닌가? 이거 줍는다고 제가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선한 일, 남들에게 후임들을 좀 챙겨주고, 그리고 적응 못하는 친구들에게 뭐 음료수 하나를 챙겨줄 때에도 선뜻 사실 하면 되는데, 그런데 눈치를 봐요. 이상한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식당에 가면 저희 과거에 청년 사역할 때 저희 청년들한테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야, 식당 가서 우리가 막 남들이 이제 식사하시는데 불편하게 쩌렁쩌렁 울리면서 대표기도 하는 것보다 밥 먹은 자리 깔끔하게 치우고 나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고, 제가 이제 잘 치워요. 저도 밥 먹으면 딱 그 자리에 그릇 딱 잘 포개어 놓고 수저 이렇게 한 군데 모아 놓고 또 뭐 쓰레기 같은 거 종이컵 하나에 딱 모아 가지고 이렇게 치워 놓고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 일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안 하던 거를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사회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 가치와 기준의 평가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것에서는 눈치를 보고 악한 일에는 무용담처럼 떠들어 놓는 그런 일들, 이런 모습들이 이 사회 속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되어서 그들을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우리 함께 마무리를 해볼 텐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의 38년은 사실 성경 속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구약 성경에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 땅을 탈출해서 시내산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곧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오니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전쟁을 위해 태어난 용사들만 그런 모인 나라들처럼 이 가나안 땅에는 막 떡대가 진짜 어마어마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들을 보고 온 정탐꾼 중 10명은 우리는 그들의 간식일 뿐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비록 그들의 눈에는 그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땅은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땅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믿고 따라가려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어디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네. 자,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는 4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한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이 광야에서 헤매게 된 것입니다.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바로 38년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아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한 세대가 사라질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한 그 시간이 바로 38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38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의 껍데기는 있었지만 정작 그들이 추구해야 할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은혜는 이름만 지어놓고 본질은 사라진 이 38년. 베데스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은 붙여놓았지만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놓인 사람들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치열한 경쟁만 만들어 놓은 이 유대인의 38년, 예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마침표를 찍듯이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유대 사회 속에서 진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참된 본질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자비와 긍휼의 집인 베데스다가 진짜 베데스다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시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시대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 시대가 어떤 문화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바로 진짜 베데스다를 만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남겨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신앙의 겉모습만이 아닌 자비와 긍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자라나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더 사랑하고 있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던
38년 된 병자와 같이 먼저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시간 동일하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원리가 아니라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의 원인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조건과 상황을 핑계대기도 합니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돈이 없어서,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지 못해서 그런 것들로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눈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결핍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 결핍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무너진 건 돈 때문이 아니야. 자리 때문이 아니란다. 가정의 문제가 아니란다. 네가 무너진 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해준 이 말씀이 없기 때문이란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베데스다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혀 있는지도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어떤 베데스다가 되고 있습니까? 그저 나 예배 잘 드리고 교회 꼬박꼬박 출석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뭔가를 나만 얻어가고 만족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베데스다가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공동체, 한 공동체로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보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저기 38년 된 병자가 있단다. 그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니? 그 사람 챙겨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세상과 같은 경쟁의 모습 속에서 나의 만족만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시며 그 말씀으로 운행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본질적인 사랑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찾고 세워가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우리가 이 회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이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베데스다처럼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 능력의 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할까요? 우리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이 찬양을 함께 할 텐데, 이 찬양의 후렴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일들을 간절히 구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주님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자 하는 그 베데스다가 주님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혹여나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그저 껍데기만 좀 더 화려하고 멋지고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자 하고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진짜 우리의 꿈이 되는 것.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성품처럼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나의 능력으로, 돈의 능력으로, 권력의 능력으로, 내 자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서 주의 일을 능력처럼 행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본질적인 예배자,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구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시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아버지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만 우리에게 더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그저 거칠애로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내면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다면 속히 우리의 심령들을 살펴주셔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진 어떠한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를 향한 이 갈망이 흘러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공동체는 또한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여나 여전히 세상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내 필요와 내 만족만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 문제 해결되어야 돼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라는 마음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내려놓으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살피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이 삶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곳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자비와 긍휼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내면으로, 마음과 믿음으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서 충만하게 채워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구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크게 부르짖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시간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선한 삶을, 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릴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깝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서,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생활, 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남은 이 짧은 인생, 강건하게 살아봐야 80, 90의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잠잠히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잠잠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부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베풀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부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짧은 인생 의미 있는 삶 그저 헛되게 살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 어떠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베데스다처럼 어떤 우리만의 문화,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베데스다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이들, 혹여나 38년 된 병자와 같이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따뜻함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차고 흘러넘치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곳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베데스다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리 수요필 워십을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